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먼저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을 말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 창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안위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안위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양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명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심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갈급하며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살펴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몸이 피곤하여 힘든 성도는 주님께서 원기를 회복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갈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장기간 이어짐으로 에너지 물가가 오르고 농산물 물가도 오르고 서민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세계 평화가 오며 경제도 안정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생업의 현장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축복과 돌보심으로 그 사업장과 가게마다 온전하게 유지되며 점점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사태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아직 공예배가 완전히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심으로 코로나 질병이 완전 소멸되어서 또다시 활발한 믿음 생활과 기쁨과 부흥의 기대가 있는 교회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 성가대를 통하여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을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말씀만이 잘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찬양도 은혜로운 찬양, 또 이 찬양 인도하시는 또 기타 솜씨도 아주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품꾼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품꾼이 있고, 흥정하는 내용이 있고, 임금을 받고 주고 하는 이런 노동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이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시, 우리 시간으로 9시, 또 12시, 또 오후 3시, 나중에는 11시,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되어 있는데, 제11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신약의 모든 시간들은 더하기 6 하면 지금 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제11시면 오늘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후 5시.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몇 시간 정도 남은 겁니까? 1시간 남은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는데, 오늘날은 뭐 인력시장 같은 것이 따로 있지만 옛날에 그 당시에는 시장에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력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인력시장이 형성됐습니다. 보통 아침 일찍이 일꾼을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데, 이 주인은 오후에도 또 저녁에도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비유인데요, 비유에는 분명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하나 예수님께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실 때에 비유를 드셨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비유의 앞 또는 비유의 뒤에 그 비유를 설명하는 해석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유의 앞과 뒤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 바로 앞에 19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다. 또 바꾸서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 이 비유의 앞과 뒤에 딱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인클루지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좀 쉬운 표현으로 표현하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앞과 뒤에 딱 이 비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유의 관점이 뭐냐를 설명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다. 이 관점으로 이 비유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주인이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에도 나갔습니다. 5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품꾼을 나눠주는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일당입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아침부터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최소한 몇 데나리온 받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때 주인에게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아마 노조가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불공평하다 했을 것인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이야기했다. 하루 품삯이다. 내가 1시간 일한 저 사람들에게도 너희들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저 사람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 이 관점으로 본문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봅시다.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부터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다리는데 주인이 와서 사람을 데려갑니다. 자기는 뽑혀가지 않았어요. 또 주인이 와서 또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데려갑니다. 근데 또 자기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왔다 갑니다. 보통 노동 현장에는 오전에 한번 뽑아가고 오후에 한번 뽑아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오지 않아요. 반품이라도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건데 이 주인은 3시에 왔어요. 또 데려가요. 그래도 자기는 뽑혀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5시까지 해가 지고 이제 1시간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이 시장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빈손으로 못 돌아갑니다. 아마 아내가 여보 오늘 돈 벌어 와야 돼요 하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이들이 어머니 치맛자락 들고 찡얼대면서 엄마 배고파요. 기다려봐. 오늘 아빠가 늦게 오는 거 보니까 통닭 사오실 거야. 오늘 일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못 돌아갑니다. 빈손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어슬렁어슬렁 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왔습니다. 5시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서 뭐하나? 아직까지도 여기 있나? 저를 주인으로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사람은 한 번에 봐도 일할 만한 한 데나리온의 값을 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 겁니다.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든지 힘이 없어 보이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없어 보이든지 이 포도원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곳이든 그것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저희들이 중국으로부터 당신 중국에서 나가시오. 여러분 그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절망감, 상실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왕따 당하면 애들이 이상해집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상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들은 더 힘듭니다. 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당신은 우리 학교에 적합하지 않소. 다른 학교를 알아보세요. 학교에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당신은 다른 데 가보십시오.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로부터 다음 주부터 당신은 그만두세요. 회사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고난들, 어려움들,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합니다. 나는 당신이 싫소. 돌았습니다. 갈라집니다.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하루 일하는 일인데 거기에 지금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하는 말이 자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뭐하고 있나? 가자. 아마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루 일해서 일당 버는 걸 떠나서 자기를 그래도 사람 취급해주는 이 주인을 보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는 20장 1절에는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 포도원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시까지 부름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름받지 못할 시각에, 부름받지 못할 그 장소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꾼으로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각에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것 같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곳에 부르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름받을 수 없는 시각에 있는 사람을, 자격 없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주인이 이 사람은 자기부터 부릅니다. 아, 그분 너 마지막에 온 자네 이리 와.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 주인님 제가 잔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에게 10분의 1 데나리온 주면 하루 오늘 어떻게 살겠는가? 그냥 말없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게. 내가 자네 사정 다 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저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밖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요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밖에서 태어난 사람. 왜냐?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쫓겨났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면, 나를 돌아보면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고귀한 사역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설교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 이 은혜가 사라지면 첫 번째 감사가 사라져요. 이 은혜가 사라지면 감동이 사라져요. 그래서 은혜는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그곳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다 했다고 교만해지면 물이 다 쏟아져요. 그럼 메마른, 은혜가 메마르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이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된 사람. 이 사람만 봅시다. 이 사람 아침 일찍 와서 일했어요.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일꾼들이. 열심히 같이 일했어요. 품삯을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5시가 됐는데 한 명 더 와요. 저 사람은 1시간 전에 와네? 1시간 더 지나 6시 품삯을 계산하는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우와! 나도 기대했는데. 그런데 주인이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실망이 확 생겨.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햇빛 아래서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한 나와 1시간 일한 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느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 거를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원망하여.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와서 일하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건 교만이죠. 내 힘으로 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 당시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못 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탁 돋보였다.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일거리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3끼 먹는 사람은, 여러분, 하루 3끼는 예수님 당시에 2끼, 1끼밖에 못 먹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3끼 먹기 시작했습니다.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루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나에게 안도감이 주어지는 시간이 보장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이가지로 온 게 아니라 주인이 불러주어서 왔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일했다면 그 안정된 시간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될 것인데 이 사람은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하루 품삯이 온전한 품삯을 받았어요. 근데 원망이 터져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여기서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빌립보서에서 2장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때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는 목이 날개소리, 팔이 날개소리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목이 앵앵돼서 이제 잠을 못 자다가 잠을 깼는데요, 엥 하는 소리잖아요. 이 의성어입니다. 팔이 날개소리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는 팔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할 때에 원망했다. 하나님은. 원망은 왜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셨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그래서 은혜가 생길 때, 은혜에 반응할 때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원망과 시기가 나옵니다. 앵앵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진행됐어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도 더 큰 일을 하나님 인정하실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왔을 때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 한자를 좀 설명할게요. 손수변에 귀가 3개입니다. 귀이가 3개입니다. 여기 따를 섭자거든요. 손이 있고 귀가 3개예요. 귀가 3개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우리 귀 2개잖아요. 하나님이 귀를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신론은 갑자기 제가 지금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한데, 태엽을,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이신론 주죠. 태엽을 쫙 감아가지고 시계를 만들었어요. 창조자가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창조자가 아니라 이게 시계방 주인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계를 만든 다음에 던져주지 않고 탭을 쫙 감아서 던져놨어요. 그때부터 그 원리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은 관여 안 합니다. 이게 그게 이신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에, 특히 조직신학 배울 때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관여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니까. 따라해봅시다. 되어진 일은 감사하자. 되어진 모든 일을 감사하자. 되어진 일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낙심할 일, 또 좌절할 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반응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니까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없죠.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원망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촉촉하게 쌓이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그곳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감사가 터져나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문제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된 자의 첫 번째 문제는 근본적으로 은혜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공로의식입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저 사람 1시간 일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어요. 더위를 견디며. 어떻게 똑같이 대합니까? 은혜를 모르니 그렇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 알아서 대우해 주시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로의식. 세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어. 나는 네 교회에 처음부터 와서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이제 들어왔어. 굴러온 돌 박힌 돌.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비교하게 되면요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예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격려하는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동력자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경쟁하기 시작하고, 경쟁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면 저 사람 늦게 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게 없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막 자전거 타고, 중국 자전거 타고 새벽기도 자전거 타고 막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왔어요. 지금 그제 영광교회 김명식 목사님, 지금 아주 뭐 사역을 잘합니다. 큰 게. 그 목사님 이제 같이 동역하게 됐어요. 조금 전에 이제 전동 자동차를 사게 됐습니다. 둘이 새벽기도에 이거 추운데 그냥 둘이서 막 그게 20km밖에 안 나가는 시속 다니는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구역 모임 막 갔다가 성경 공부하러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비가 얼마나 겨울에 오는지 축 비는 오는데 택시는 잡히지 않지요. 비는 맞아가지고 우산도 안 가져가 얼마나 추운지 떨면서 하나님 차 한 대 주세요. 추워서 못 다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봉고차가 하나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닦고 그냥 바퀴도 닦고 그냥 청소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볼 때마다 흐뭇해. 와, 차가 새 차가. 근데 얼마 있지 않아 옆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축하하고 그래서 이제 설립 예배 드린다고 같이 갔는데 이 목사님은 후원하는 데가 많은지 오자마자 그냥 뭐 교회당도 다 그냥 하고, 우리는 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차도 막 시작하면서 산 거예요. 차를 샀다고 보여주는데 완전 전자동이라, 우리는 수동인데 전자동인데 그걸 보고 우리 차를 보는 순간 감사가 다 떨어져 버려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집에 있는 냉장고가 여러분의 제일 어울리는 냉장고예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교를 하면서 어떤 비교를 했냐면 자기의 모습, 자기의 30년 전의 모습,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도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 일꾼을 삼으셨다. 그거 비교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된 자, 나중 된 자 중에 먼저 된 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어요. 그러면 네가 있는 것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 사람이 부자니까 실망하고 또 갚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쫓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베드로. 자기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린내 나는 거물질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낮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시간,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 부름받을 수 없는 시간에 부름받은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지금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주 언제 강림하실지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 또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믿고 걸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되어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섯이 부름받은, 늦게 부름받은 그 늦은 자의 그 감격,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섯이 늦은 시간 부름받은 자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리하여 공노의식, 비교의식 없애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에, 부름받을 수 없는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심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다섯이 늦은 시간 부름받은 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에, 부름받을 수 없는 시간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임시 노예가 있습니다. 오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 안건은 전성수 목사님, 용원암교회 위임 목사 사임 청원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담임 목사님 고별 설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신정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물 없는 제사가 없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목적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리는 자들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 아래 기름진 것들로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5시 늦은 시간 부름받은 자의 은혜를 회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축복의 통로 부르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